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함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오늘과 내일 새벽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지만 저는 이틀 동안 포커스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한 번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다급한 전화를 한 통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은 아니시고 지방에서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이신데 핵심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함께 저희 교회를 등록은 안 하시고 출석만 하고 이렇게 한동안 다니셨던 모양인데, 그만 그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급한 상황이니 본인 섬기는 교회는 또 지방이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희 아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실 수 있겠느냐고 눈물로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도 좀 난감한 상황이긴 했지만 이 집사님의 어머님 집사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정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그 어머니, 아들의 죽음을 맞은 어머니 또 유족들을 위해서 장례를 섬겼던 기억이 나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장례를 섬기다 보면 이런 장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경우에 그 어머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목사님, 우리 아이는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물으세요. 그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연예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주변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2003년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 그래요.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비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우리가 왕왕 듣게 돼요. 이게 우리들의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인들 또 많은 또 성도님들 중에 이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를 섬기다 보면 대부분이 환우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 중에 3분의 1은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들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얼마나 소망이 보이지 않았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마음도 아프지만 그 순간에 왜 그들이 좀 누군가에게라도 도와달라고 말을 못했을까. 아마 그랬겠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겠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비밀,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게 되실 거예요. 이제 그동안 따랐던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잃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목격한다면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정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 두려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제자들의 상실감, 제자들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아시고 18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16절에 그 답이 있어요. 미리 말씀하신 거죠. 16절 한번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의 성경책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밑줄 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보혜사가 또 있는 거죠. 문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세요. 그러니까 보혜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좀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이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의 직역하면 뜻이 뭐냐면 곁에 서 있는 사람, 곁에 서 있는 이. 그러니까 파라클레이토스가 임마누엘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원래 보혜사,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뒤에 오순절에 전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좀 교리학교 같은 또 여러분에게 또 그런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도 보혜사 예수님이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러나 또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시에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임마누엘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되세요. 이유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 어떤 수치,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로 번역된 이 파라이클레토스, 이 단어에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한 가지, 내일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세 가지 일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위로자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컴포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세요. 여러분, 사람도 있잖아요.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내가 위로가 되고 남편이 위로가 되고 부모님이, 자녀들이, 또 우리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 아무 말 안 하고요, 옆에서 손 한 번만 잡아줘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내가 처한 아픔, 내가 처한 그 고통을 100% 공감하는 거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주는 말이 그 사람 더 죽이는 수도 있어요. 참 사람의 말이 위로와 격려가 되지만 어떤 때는 나를 더 힘들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러쿵저러쿵 차라리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아들의 어머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대요? 왜 죽었대요? 지금 그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죠. 그냥 손잡고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위로자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한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더라도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으니까. 왜? 성령님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영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모욕, 조롱, 고통과 저주를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나는요, 이 아픔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고통일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면 정말 그 저주 같은 내 아픔, 고통, 그것이 평안이 되고 그 슬픔이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는 못해도, 사람은 못해도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은 그 일을 능히 이루어 주세요. 아마 여러분 안에도 평생 나는 죽어도 이 일은 잊을 수 없어요. 이 아픔, 이 고통, 이 상처는 나는 잊을 수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능히 그 상처, 아픔, 고통을 위로해 내십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유정옥 사모님,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참 오랫동안 하시는 사모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모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분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분도 젊었을 때 하여튼간 여인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 택시를 무작정 타요. 기사에게 기사님, 저 청평댐으로 저를 좀 데려다 주세요. 거기 누가 계십니까? 아니요, 그냥 청평댐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러니까 기사가 느낌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웬 여자가 택시를 타더니 청평댐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불안하다. 이분이 뭔가 안 좋은 생각을 하신 거는 아닌가. 운전을 해 가다가 이 기사님이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청평댐에 들리기 전에 제가 어디에 잠깐만 좀 내려다 드릴 테니 거기 잠깐만 들어갔다가 나오신 다음에 그래도 댐으로 가자 그러면 제가 요금도 안 받고 모셔다 드릴 테니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서 잠깐 차를 세웠는데 경춘가도를 쭉 가다 보면 옛날에 기도원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 대성리 쪽에 믿음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또 다른 기도원에 그 기사님이 잠깐 이분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기도원에 내려서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잠깐만 들어갔다가 나오시라고. 근데 이제 유정옥 사모님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갑니다.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에게 막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죽고 싶은지 아세요? 그렇게 막 하나님께 원망의 한탄을 내어놓는데 그때
이 유정옥 사모님에게 갑자기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자기 옆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힘없이 그렇게 제단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온몸에 피투성이고 온몸에 상처고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예수님을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그 상처,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면서 나의 죄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했던 원망, 자기 자신을 했던 저주, 이것이 일순간 떠나가고 갑자기 회개의 기도, 통곡의 기도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 사건이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사모님이 되시고 정말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 내시잖아요. 그분의 고백이 그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했다고.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면 내 안에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이루신 거예요. 죽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죠. 정말 슬프고 외로울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이제는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일이 없어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진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하리라 원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아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그분들의 유서나 그분들의 남겼던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면 극도의 외로움, 극도의 고독감, 그것을 그 직전에 느낀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 나는 외톨이야, 그 절망감. 근데 그거를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다시 올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너는 혼자야, 너는 돕는 사람 없어, 너는 외톨이야, 이거는 철저하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는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임하도록 우리가 열리는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나를 위로를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내세요. 오늘 기도 중에 혹시 여러분 안에도 그런 절망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이 있거든, 그냥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 파라클레이토스, 내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위로자이신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리소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절망, 슬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가
빛으로 임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게 혼자라고 속이며 이간질하는 마귀의 음성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절대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늘 환영하며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둠이 역사를 못하거든요. 그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그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